그래서 멋있게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런 회심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네. 이야기 신학에서 회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야기가 예수라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얘기가 그냥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한 조각인 거야.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착함을 강요받았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어떤 착함을 강요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예.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예.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목사들이, 네네네. 뭐 선생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남들의 시선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선생 아들은 이래야 돼. 선생 아들인데 공부를 못해? 공부 잘, 그렇죠. 공부 잘해야 돼.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왜 목사 아들이 저래? 선생 아들이 저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의 아들, 선생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피곤하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그 교회에 저랑 같은 또래의 친구 하나하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둘 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였었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로 나오게 됐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3년 정도를 주일날만 되면은 집에 가서 두 형제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이 역할을 이제 제가 맡은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자꾸만 제 얼굴을 만져요. 그게 얼굴을 막 만지니까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3년을 얼굴을 계속 만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고마운 친구잖아요. 고마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덩치들이 한 덩치들 했었어요. 근데 그 덩치 큰 두 형제를 데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친구들이 볼까 봐. 근데도 항상 그 몫은 제 몫이었던 거예요. 너는 착하니까. 그래서 착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돼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좀 그 착함 때문에 좀 반항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뭐 반항이라기보다도 그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모습들을 그 기대에 좀 부응하고 싶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다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좀 부모님들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다가 안 되면은 좀 도망을 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가 부모님의 기대에 나는 이제 부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집을 나가는 일들도 가출까지. 우리가 집만 나가면 보통 따라오는 게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가출을 해서 이제 이게 어렸을 때였으니까는 나름 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뭐 웨이터도 하고 뭐 이제 레스토랑을 나중에 차려갖고 사장이 될 거야라고 했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니 이제 환경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몇 학년 때쯤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계속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가출 때문에 혼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었었는데 저희 가정들이 이제 지금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아버님도 따로 사시게 되고 어머님도 따로 사시게 되고 형제들도 다 이제 학교 문제로 뭐 직장 문제로 다 따로따로 살게 되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 안에, 정상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뭐 학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자취 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버님은 목회 안 하시고요? 네,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어요? 네. 그 아버님도 또 다른 데서 다른 일 하시고? 네, 그 아버님이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그 당시에 거의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좀 배우셨던 것 같아요. 예. 성령을 받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그렇죠. 엄마의 뭐 소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그냥 목사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명이고 네, 소명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셨고 또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이에 좀 싸움이 잦으셨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이기도 한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살짝 떴는데 형광등이 보이고 제가 어릴 때니까 엄마 아버지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큰 두 분이 다툼을 하고 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그 형광등과 부모님의 모습들이 사진처럼 되게 오래된 사진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숨이 막혔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평생 그 기억이 남죠. 네네네. 그럼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사시게 되셨는데 이제 편하던가요?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았죠. 좋아요? 맨 처음에는. 처음은 네, 꽤 오랫동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어때요? 그런 생활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켜줬고 나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저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힘든데 제 힘든 모습을 어디에다가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술에 의지를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술이 이제 거나하게 취하고 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저한테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그랬죠. 저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빨간 불빛, 십자가 불빛을 보고 술김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저를 갈 수는 없죠. 제가 저한테 익숙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철퍼석 주저앉아갖고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부정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던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너무 힘이 든데 내 주변엔 아무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고 만약에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부재만을 경험을 할 때 만약에 당신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 보시라. 나를 좀 위로해 달라. 술이 채서 그곳에서 막 한때는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새벽 기도 드리려고 이제 권사님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제 후다닥 나가고. 어떻게 그 조직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철만한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현장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험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저희 숙소에 데리고 있던 동생들이 봐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선배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 둘이 그곳을 같이 지배인을 봤었는데 선배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그 열쇠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장사를 이제 그날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선배가 열이 받아갖고 이제 애들을 풀어서 저희 이제 숙소로 와서 제가 이제 15명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거의
거의 이제 정말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맞았고, 그때 여기 눈에 이제 실핏줄이 다 터져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 눈동자에 계속 이렇게 뭐 거뭇거뭇한 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때 네. 그 후유증. 네, 그게 이 각막에 조금 이렇게 좀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도 맞으셨어요?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좀 마약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에 이렇게 좀 꽂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꽂혀갖고 있었는데 그 선배 가게하고 저희 가게하고 서로 이제 좀 마주보고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그 골목에 있는 가게 사장들을 다 불러 올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 동생들을 세워놓고 저를 이제 막 구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에 찔렸는지 이쪽에 이렇게 셔츠에 막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한테 칼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대로 죽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이제 제가 몰래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좀 악에 맞춰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병원도 가지 않았죠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근데 그렇게 이제 호텔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부모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를 찾으려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와갖고 저 어딨냐 이러면은 다 올 줄 아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처음 보신 거죠. 그럼 몇 년 만에 사실은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거의 처참한 모습을. 네. 제가 그때가 이제 거의 28 이 정도였으니까 한참 후에 보셨 굉장히 오래. 뭐 중간에 어쩌다가 한 번씩은 뵙기는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뵀던 부모님 거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럼요. 근데 그 부모님 참 졸업식 때도 안 오시고 기차역에도 안 오시다가 어떻게 또 그때 같이 오셨대요? 어머님이 오셔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놀라죠. 그쪽에 이제 제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막 덩치 큰 아이들이 이제 우통을 벗고 있는데 막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근데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는 거죠. 그 착했던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충격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너 상해보험 들어놨는데 다치면 얘기해. 별거 아니죠. 뭐 아들 위해서 상해보험 들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걱정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좀 일하기 시작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실 안 보고 있지만 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걱정하고 보험 드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셨던 거네요. 그죠? 어머님이 보험을 드셨던 게 어떻게 보면 큰 기도였던 거죠.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정말 믿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회심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강아, 내가 형이나 누나를 위해서는 가끔 기도를 못한 날도 있는데 너를 위해서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어. 그냥 아들이 착했던 아들이 뭐 그냥 평범하게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님한테 계셨고 그게 기도가 됐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저한테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인정해. 근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는 제일 큰 좀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그래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들 중에 사람이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1년에 한 번씩은. 네. 근데 제가 너무 늦은 거예요. 밀렸다. 야, 너무 늦었네.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갈 때 이제 성경을 들고 갔어요. 네. 잠깐 폈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한 2시간 넘게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네. 발로 가면 다리 엄청 저리잖아요. 네, 다리가 엄청 저리. 근데 몰랐던 거예요. 엄청 저려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래요. 뭐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정론이냐, 뭐 이중 예정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래요. 저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창세 전이면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했어.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렇게 회심의 과정들이, 지금 진지한 회심의 과정들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멋있게 죽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멋있게 죽어야 영화처럼. 예, 삶에 대해서 별로 애착도 없었고. 말못 따이가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멋있게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회심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이야기 신학에서 회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야기가 예수라는 큰 이야기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얘기가 그냥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가 한 조각인 거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죠. 처음에 그러면 목회 시작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을 하셨겠죠? 네네, 맞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큰 사랑을 받았죠. 성도님들한테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제 신학 공부 조금 했다고 목회자가 됐다고 전도사님 하면서 때가 되면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한 권사님이 기억나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하고 평소에 교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전화가 오시더니만은 전도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고 계셨는데 쌀 한 포대하고 휴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져다 쓰세요. 난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아마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가끔 그러셔요.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뭐 인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셔갖고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근데 거기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나 본데. 예, 너무 그게 참 되게 감사했어요. 알잖아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주시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이 감사했죠.